저는 아침에 이제 기차 타고 온 게 아니라 금요일 날 오후에 도착해서 어제 참 하나님 은혜 또 이 베델교회 선교 주심으로 직지사 공원도 구경하고 금오산도 구경하고 두루두루 구경했습니다. 아침에 또 여유를 부리다가 예배에 참석해서 오랜만에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맨날 기차 안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다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니 참 현장 예배가 참 얼마나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열망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모든 교회가 옛날로 정상으로 회복돼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때가 오기를 기도하고, 또 저도 이제 소망이 있죠. 동남아시아에 아마 금년 지나고 내년 초 되면 여행이 조금 풀릴 것 같아요. 여행이 풀릴 것 같아서 최소한도 PCR 검사하고 예방접종 확증만 있다면 이제는 격리 안 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하니까 저도 이제는 나가겠구나, 그죠? 이 소망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혹시 제가 밖에 나간다 하더라도 줌으로 또 여러분과 만날 기회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또 나가지 못한다면 또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기회도 있겠죠. 오늘은 이제 욥기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다 공부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 마지막, 우리가 역사서의 마지막 책은 에스더서지만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은 느헤미야 13장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이 어떤 모습으로 끝났어요? 거기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초청해서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다시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고 언약서를 쓰고 도장까지 꽉 찍었던 이 백성들이 10년 만에 또 타락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한 인간들, 그죠? 인간 차력군의 불가능성을 느헤미야 13장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언하게 한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는 곧 느헤미야 13장과 겹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보면 여러분 거기도 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정말 악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은 너희가 저주받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은 저주로 끝나 절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 자력 구원의 불가능을 보여줘요. 그러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은 이제는 안 되겠다 포기하신 거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시가서를 보는데 다시 한번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했다.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가장 중요한 전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곧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내용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지금 PPT는 안 되지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없구나. 예,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 이제 먹을 걸 찾아서 살 길을 찾아서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제자가 도망가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를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그랬죠. 설명했더니 24장 32절을 한번 봅니다.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이적 다 보고 참 놀라운 것을 체험했죠. 그런데 그들의 가슴은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자기에 관한 것을 가르쳐 줬을 때 성경을 들었어요. 성경을 들었어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어떤 체험이나 어떤 이상한 은사를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려고 하는데 그것은 냄비처럼 곧 식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가슴이 뜨거워져야 할 것은 어떤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뜨거워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와 사랑을 알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뜨거워지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시가서를 공부합니다. 그럼 시가서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에요? 야, 이 내용이 기록된 이 장르가 시적인 장르로 기록되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는 어떤 문학 작품으로 이해를 많이 해요. 물론요, 그 형태가 문학 작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했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깨닫지 못하냐. 모세의 율법은요, 구약의 역사서를 대표합니다. 선지서는 선지자의 글은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17권의 선지서예요. 그리고 시편은 다윗의 시편뿐만 아니라 이 시가서 5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가서 5권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든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하고 읽어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가서는 몇 권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그러면 이 5권의 시가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이 어느 때인가를 찾아볼 때 우리가 이 5권의 시가서를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뒤로부터 이야기하면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있었죠. 이건 솔로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솔로몬이 통치하신 시가 열왕기 상시대입니다. 열왕기 상시대.
그다음에 이제 시편 있죠. 시편은 우리가 시편 하면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게 아니라 다윗을 비롯해서 5명의 저자가 기록했어요. 공식적으로 5명입니다. 5명의 저자가 기록했는데 그러면 그 기록한 연대는 어느 때인가? 시편은요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됐습니다. 1000년. 왜 그럴까? 시편이 제일 먼저 기록된 시편은 시편 90편의 모세 시편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요? 출애굽 시대 사람이니까 언제? 주전 1500년경입니다. 그다음에 시편이 제일 마지막 기록된 시편은 시편 137편입니다. 그러면 시편 137편은 언제 기록됐을까? 이건 바벨론 포로 시대 기록했습니다. 학자들이 귀환해서 기록했는지 아니면 포로 중에 기록했는지 정확히 연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포로 시대 기록했으며 그럼 포로 시대는 언젠가? 주전 500년이죠. 그러면 주전 1500년부터 시작해서 주전 500년 하면 그 기간이 1000년이에요. 1000년에 걸쳐서 5명에 의해서 저자가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시편 반을 150편 중에 50편 아니 150편 중에 75편을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 시편 그럽니다. 다윗 시편.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다윗 시편이라 한다면 어느 시대인가? 사무엘 상하 시대입니다. 사무엘 상하 시대. 사무엘 상에도 16장부터 다윗이 이제는 주요 인물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통치하는 기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윗 시대는 사무엘 상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시가서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는 언제 누가 기록했는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볼 때 욥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언젠가를 보는 겁니다. 욥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 그러면 욥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욥기의 배경을 창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방면에서 우리가 욥기를 창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는요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번제로 끝납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면요 욥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자식들이 범죄를 했을까 봐 번제를 드리는 거죠. 번제를 드리는 거 시작하고 욥기 42장 8절에 모든 변론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을 책망하면서 너희 짐승을 가져다가 욥에 가서 욥에게 번제를 드려달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번제로 끝나죠. 그러면 욥이 번제를 드릴 이것을 보면 어디서 번제를 드렸어요? 욥이 자기 집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시대 이후라면 어디서 누가 번제를 드려요? 출애굽 시대 이후라면 성막에서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 집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족장 시대, 창세 시대, 족장들이 번제를 드리는 모습과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고 이삭이 번제를 드리고 그 앞서 아벨이 번제 드리고 노아가 번제 드리는 이 모습이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 집에서 번제를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욥기의 시대적 배경을 창세 시대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욥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 200살까지 살았어요. 그죠? 200살까지. 그러면 욥이 200살까지 살았다면 이 시대는 어느 시대하고 비슷하냐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때 시대하고 비슷하죠. 일시면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200살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나이하고 비슷하다면 이유는 창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욥기의 시대적 배경이 창세 시대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욥기의 주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하면 쉬운 책이 아니죠? 쉬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 읽을 때 재밌어요? 쉽게 이해가 돼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두 개의
어려운 책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책? 내기. 그죠? 내기 대부분이요. 야, 재미도 없고 읽기도 쉽잖아.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죠. 또 하나는 어떤 책? 욥기입니다. 욥기는 재미없어. 읽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욥기를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욥기가 과연 어떤 책일까? 욥기의 주제를 대강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이것에 욥기를 중심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욥은 동방의 의인인데 왜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는가? 그죠? 그래서 욥기의 주제를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해설하려고 많은 머리를 쓰지만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욥기를 우리가 깊이 연구할수록 어떻게 되냐? 더 어려워져요. 내 친구 하나가 그는 대령 출신인데 육사에서 이제 기계공학, 자동차 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학 박사 받아가지고 교수를 하다가 이제 대령으로 정년이 돼서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가가지고 미국 필로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또 받았어요. 그죠? 신학 박사를 받고 이제 와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나한테 책을 하나 선물한다고 주는데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내용인데 바로 이 욥기에 대한 거예요. 욥기. 아야, 욥기 이거 한번 읽어보라 그러죠. 내가 그 책을 바라보고요 5페이지 읽다가 때려쳤어요. 차라리 내가 욥기라는 성경을 읽지 이거 못 읽겠다. 그러니까 욥기를 쉽게 해설한다고 연구를 했는데 성경보다 더 어려워요. 그죠? 성경보다 더 어려워. 그래서 때려쳤어요. 일반적으로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이건 아무리 인간이 이성으로 연구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이는요, 이 기본적인 명제가 잘못된 겁니다. 이 명제가 맞아요? 여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이건 명제가 잘못된 거죠. 명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무리 머리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면 인간의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책? 성경은 연애편지, 성경은 양육일기라고 했습니다. 이 관점이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욥기는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창세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럼 창세시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두시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사단의 노예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모독받았습니다. 누구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됐었죠. 그러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사야 48장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누구에게 모독받겠으면 내 영광을 누구에게 찬탈당하리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구체적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훼손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 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내세웠어요? 욥을 내세웠습니다. 욥을 내세웠어요. 자, 욥기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해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욥을 사단 앞에 내어놓은 겁니다. 사단 앞에 자랑한 겁니다. 아담을 넘어지게 한 것처럼 이 욥을 넘어지게 해라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정직하고 온전하여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 아닙니까? 만약 쳐보세요. 그때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과 순전을 지키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쳐봐라.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욥에게 고난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자식이 다 죽게 되고 많은 재산이 다 사라졌죠?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 1장 21절 22절을 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시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첫 번째 시험에 욥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냈어요. 자, 2장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상황은 비슷해요. 이때 하나님은요 이제 사단에게 말합니다. 욥의 생명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욥의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의 신체에 타격을 가하죠. 그래서 욥의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발하게 됩니다. 악성 종기. 그래서 얼마나 가려운지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다 긁어댔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죠. 배 아프면 견딜 수 있지만 간지러우면 잠도 못 자고 긁어대요. 얼마나 긁어댔는지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완전히 형체도 없이 긁어댔습니다. 자, 그때 그를 지켜줘야 할 아내도 삿대질하고 도망가 버렸죠. 자, 2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순함을 굳게 지키게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기를 지켜줘야 할 가장 가까운 이 욥의 아내도 욥의 지금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우라통이 더 터지죠. 그때 욥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그대로 지켜낸 겁니다. 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기는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사단의 시험에도 욥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있어요. 이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 욥이 고난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욥을 이문하러 왔습니다. 이문하러 왔어요. 자, 이문하러 보니까 욥을 보는 그 순간에 입이 딱 막혀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야 위로할 말이 생기는데 완전히 그냥 퍼질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을 위로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러 한 세 친구 그리고 위로 받아야 할 욥이 서로 쳐다만 보고 말없이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며칠 지났을까요? 7일 지났어요. 7일 지나. 정말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7일이 지난 후 답답한 사람이 먼저 입을 벌려서 말하는데 욥이 입을 벌려서 말하죠. 이것이 3장의 욥의 독백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1절을 보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자기를 낳으신 어머니를 원망하는 겁니다. 모태를 원망하는 겁니다. 자, 21절을 보면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않으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더라. 자, 욥은요 이 3장의 족벽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자기를 낳아준 모태를 원망하죠. 또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일을 저주하고 모태를 원망하고 죽기를 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사단의 시험에도 이겼지만은 세 번째 하나님을, 자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어떤 의미인가? 인간 누구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욥도 지켜낼 수 없어.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욥도 지켜낼 수 없어. 그러면 누구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사단 앞에 내어져서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세 가지 시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시험과 똑같은 시험입니다. 동일한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아니면 넘어지셨어요? 완전히 이기셨죠? 그대로 사단은 온데간데 없어지더라. 그러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시고 광야에서 사단 앞에 내어져서 시험을 받았지만 넉넉히 이겼죠.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지만 가장 나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목적이 뭐예요?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회복하는 데 있죠? 자, 4장부터 이제 이문하러 온 세 친구와 더불어 세 번의 논쟁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 친구의 논쟁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제 세 친구 엘리바스가 첫 번째 나와서 농객이 돼가지고 지금 욥과 논쟁을 하죠. 그 첫 번째 핵심이 4장 7절입니다. 여러분 4장 7절 한번 읽어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 다음에 8장을 보면 빌닷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한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 다음에 11장을 보면 소발이 이제 변론이 시작됩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세 친구가 지금 변론하는 핵심은 바로 네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죄 때문이다. 자, 이게 바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다. 이 세 친구는요, 이 변론을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욥과 논쟁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변론하는 핵심은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다. 바로 행위 권원, 인과응보적인 이 원론적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세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계속해서 욥을 공부한 것에서 욥이 때로는 반박하기도 합니다. 욥은 세 친구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속이 천불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변론이 시작되지만은 욥은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누구를 믿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6장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16장 19절에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지금 정확히 누구를 믿고 있어서 중보자를 믿고 있습니다. 중보자죠? 그리고 그 중보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자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라. 그러면 하늘에 지금 계시는 높은 데 계신 중보자는 누굴까요?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욥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9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서 정확히 대속자를 믿고 있는 거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섰을 것이다. 지금 구속자를 정확히 믿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욥은 그 구속자가 언제 이 땅에 오실지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마침내 반드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욥이 믿고 있던 그 구속자는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 하나님의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대속자입니다. 대속자죠. 그러면 왜 중보자가 필요하고 왜 대속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이게 중보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줘야 해요. 그래서 구속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욥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중보자와 또 대속자 되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42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42장 7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모든 변론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짐승을 가져서 욥에 가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욥기는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번제로 끝나죠?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번제를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번제는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해하고 우리의 죄를 소감받게 하는 이 모든 이 제사를 대표하는 거죠. 그게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번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친구하고 지금 욥이 3번에 걸쳐서 이 변론을 하는데 이 세 친구는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욥이 고난받는 것을 정죄하고 있어요.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다. 그죠? 이건 당연한 말 같아요. 네가 고난받는 것은 죄 때문이다. 심는 대로 거른다는 법칙 그대로 이야기하죠? 그냥. 그런데 욥은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세 친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변론했던 이 세 친구를 왜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을까요? 3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이 세 친구는 욥의 고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욥이 고난받은 것은 욥의 죄 때문이에요? 욥의 죄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훼손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것 때문에 욥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겁니다.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최진거는 욥의 고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네가 고난받아서 네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최진거는 욥에게 말하죠.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다. 다른 말하면 넌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 친구는 욥이 네가 고난받아서 네 죄 때문이다. 너는 죄인이라고 지금 정죄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 이치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 친구를 여기 책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같은 예 맥락이지만은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다. 고난받지 않는 우리는 다른 말은 어떤 말이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다. 고난받지 않는 우리는 의인이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그러죠. 바로 자기가 스스로 어렵다고 자처하는 이들의 교만함을 꺾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책망입니다. 책망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은 이제 1000년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5명의 저자에서 기록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시편은 150편이지만은 75편.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 나온 표제에 나온 이 다윗의 시가 73편이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윗이 저자라고 말한 시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75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저자로 해서 다윗이 등장인물로 해서 다윗이 경험한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온 다윗은 곧 누구에 대한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또 시편에 나온 다윗의 경험은 누가 당할 일들이요? 예수님이 당할 일들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지죠? 그래서 시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요 예수님이 생애가 그대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편을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이 나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다음에 22장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단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22장 16절을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는 그 모습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0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하고 있어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다. 이게 썩지 않을 것임이라고 했죠. 이 시편 16편 10절은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서 첫 번째 설교할 때 바로 이것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또 13장에 가면 바울이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이것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알죠? 그 다음에 110편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온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 다음에 50장에는 심판지로 오실 것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 97편에서는 예수님이 통치자로 오실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초림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고 통치하실 왕이 되실 것을 시편 전체가 다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전체는 누구를 증언하는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당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할 경험을 계시해 있다고 했죠. 그럼 세 방면으로 증거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아무런 까닭 없이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까닭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흠이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니요.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이 경험한 것은 어떤 것인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들 반역받아서 이 고난받은 거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은 그런 경험이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 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배반한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긴 겁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반역 때 배반한 가장 가까운 친구는 누구였어요?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모사였습니다. 이건 다윗의 친구였어요. 다윗과 항상 의논을 주고받으며 다윗을 잘 지도했던 친구였는데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가담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반역자가 있을 것을 이미 계시한 거죠. 누구예요? 첫 번째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배반했죠. 바로 압살롬의 반역에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반할 것에 대해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이 가장 생애에서 빛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입니다. 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승리하자며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계시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시편에서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이제 시편 1편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 전체에 대한 서론적 구조입니다. 그럼 1편의 구조를 안다면 시편 150편 전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가를 짐작하게 되죠. 그러면 시편 1편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시편 이제 잘 알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인가? 어떤 학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성도들의 대부분이 첫 번째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 1절이래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도 다 좋아하실 거예요. 두 번째 좋아하는 시편이 어딘가? 시편 1장 1절. 왜 좋아할까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복 받을까? 그래서 시편 다 통째로 암송하면 복 받겠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전혀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이건 이미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시편을 좋아하는데 시편이 어떤 구조로 되는가? 이 1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PPT 한번 돌려보세요. 시편 나오는 거. 시편 1편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부분은 두 진영으로 나뉘죠.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 두 진영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으로 나는 이 두 진영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이미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은 두 진영, 의인의 진영과 악인의 진영 두 나와 있죠. 이 두 진영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굴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굴까? 여러분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개념이 정확해야 우리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도덕적, 윤리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법률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 그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굴까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의롭게 돼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의롭게 됐다. 의인은 곧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 사람입니다. 의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 의인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 사람. 그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악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분명해요. 그래서 두 진영으로 나뉩니다. 두 진영으로 나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진영이 각각 자기의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있어요.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고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가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의인이 의인의 길을 가고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 보면 종점이 나오죠. 종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고 그 종점은 어떨까요? 그 종점은 생명이에요. 생명. 다른 말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가고 그 종점은 어디요? 사망이에요. 다른 말이면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의 구조입니다. 시편 1편의 구조. 이 구조가 시편 150편 전체에 서론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죠? 자, 우리가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봅니다. 22장을 한번 봅니다. 22장 1절.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이 내용을 그저 우리가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모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비디오가 없으니까 글로 썼죠. 그러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반대로 우리 머릿속에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연상하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 그죠? 22편을 읽으면 십자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에 그대로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시편 22편은요. 시편 22편은 구약의 갈보리 장면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세 편의 갈보리 장면이 있어요. 첫째 갈보리 장면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 했던 바로 그 장면, 모리아 땅 한산에서 번제를 드려 했던 그 장면이 구약에서 나는 첫 번째 갈보리 장면이고, 두 번째 이 갈보리 장면은 시편 22편입니다. 세 번째 갈보리 장면은 이사야 53장.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어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래서 시편 20편은 두 번째 갈보리 장면. 그래서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순환과 장사되고 부활하신 모든 내용을 그대로 묘사했다고 했습니다. 자, 32편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까? 우리 생각해 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 32편 1절은요.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증거할 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증언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다. 그죠? 두 번째는 다윗이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의 예를 들 때 이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믿고 의롭게 됐는가? 무엇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 그죠? 여기서 가려짐이 나옵니다. 가려진 자는 복이 떠났습니다. 그럼 가려진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왜 가려야 합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벗었기 때문이요. 노아가 술 마시고 벗었기 때문이요. 이건 이 벗었다는 것은 죄 문제라고 했죠? 죄를 지은 인간은 벗은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언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해요. 가려주셔야 해요. 그래서 허물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서 이 시는요, 다윗이 밧세바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어요. 바울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알고 그 마음에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뼈가 녹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큰 바위가 자기를 짓누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못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은 것이 당신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그 회개가 끝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자, 이 사함을 선포받고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말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벗은 자가 가려짐을 받아야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려짐은 무엇을 통해서 가려져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을 갈아입을 때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죽 옷은 누구를 예표해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 돼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0편을 한번 읽어봅니다. 150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의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은 6절인데 6절 전체가 찬양할지어라 말로 끝나고 있죠.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편 전체를 한번 전체 틀을 한번 봅니다. 시편이 시작할 때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의 끝은 찬양할지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을 다 빼고 처음과 끝만 연결하면 어떤 내용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한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찬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여호와를 찬양해. 어디서 여호와를 찬양할까요? 여호와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차고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편의 그 모든 내용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이거 시편 한 문장이에요. 150편 방대한 이야기지만은 시편 전체는 한 문장.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누가? 여러분이죠. 오늘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쉬었다가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